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재앙인데, 6장, 7장에서는 인재앙,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나팔재앙, 그리고 쭉 10장부터 15장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삽입계시다.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면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이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인, 나, 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것이 언뜻 보면 각각 다른 재앙으로 보이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재앙을 인재앙에서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덩어리로 말씀했고, 나팔재앙에서는 이 덩어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정확하게 덩어리를 말씀한 것은 인재앙이고, 나팔재앙은 부분적으로 더 세밀하게 말씀했고, 대접재앙은 부분을 더 세밀하게 말씀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 총론을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총론, 그러면 개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서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총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 총론에 대해서 강론, 각자 공부한다. 강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론적으로 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창세기만 공부한다니까요. 창세기 중에서도 일부만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강론, 그래요. 총론, 강론. 그러니까 인재앙을 총론이라고 얘기해요. 총론.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을 뭐라 그래요? 강론.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서는 빠진 게 많아요.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은 이미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에서 말씀한 거를 더 확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절로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이 7 재앙을 땅에 쏟으라. 네. 거기다가 괄호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재앙을 쏟으라. 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써놓으셨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째,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첫 번째 재앙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재앙은 악하고 독한 혼대, 이 말은요, 굉장히 심한 독종재앙이다. 독종재앙. 우리가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스라고 하는 그 질병도 전 세계에 한번, 사스는 어디서 왔죠? 아프리카로부터 왔죠. 또 한 번 왔던 것이 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코로나. 이것은 코로나 중국 우한성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것을 우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중국 우한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이게 중국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퍼졌는데 이 확산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우리 보셨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리고 아시아도, 북미도,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독종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사람들이 그 독종 재앙 때문에 막 이를 깨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고통을 당한다.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독종 재앙이다. 근데 그 독종 재앙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인맞은 자. 그 인맞은 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666 짐승의 표를 맞은 자,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인맞지 않은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때 어느 신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제가 볼 때는 수백 배, 수천 배, 한 번 감염되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독종 재앙이 전 세계에 퍼진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의술로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 때 마스크 쓰려고 막 줄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15만 원씩 돈 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백 배 센 강한 무서운 그런 독종이 전 세계를 확 덮치는데 그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666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 자. 그 다음 두 번째 16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읽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씀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주석한 많은 주석들을 보면 절반 정도는 일반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집에 가셔서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은 같은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진짜 바다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다 이렇게 줄거놓고 이 세상. 다시 한번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 세상의 소돔의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거기다 줄보세요. 죽은 자의 피,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재앙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까 첫 번째 대접에서는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독종으로. 우리가 열 재앙을 보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피같이 그 말은 사망,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사고로 죽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가지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죽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역시 강과 물 근원을 실제적인 강과 물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피가 된다 그 말은요. 아까는 사망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피가 됐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가 됐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그리고 이런 야채 이런 것도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잖아요. 그죠? 네. 저 등촌시장 가가지고 참외 참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여름 과일 중에 참외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참외를 먹고 자요. 네. 또 낮에도 참외를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면 지금같이 그렇게 맛있는 참외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참외 속에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소. 우리가 등산을 가면 이 버섯이 있어요. 버섯. 그러니까 그 버섯 중에 표고버섯 같은 거는 진짜 맛있죠. 네, 표고버섯. 소고기보다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버섯 중에 이렇게 보면 똑같은 버섯인데 독버섯이 있어요. 독버섯. 그 속에 독이 있어요. 그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사망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수박을 사서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토마토 얼마나 좋고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면 강과 물 근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강과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독소쟁이, 독소.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나라고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저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양화진으로 가세요. 그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앙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5절, 6절,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거기를 봅시다. 의로우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독소재앙, 사망재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원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로우시다. 7절. 6절.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거기 들어봅시다. 이런 재앙이 왜 세상에 일어나느냐. 첫째는 복음을 거부한 죄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 죄예요. 죽인 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피를 마신 것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뭐하다고요? 의로우시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맞다, 의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8절로 갑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거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태는, 해는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 이 자연,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후변화라. 기후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나는 그런 과일들이요, 쭉 올라와서 강원도까지 나요. 강원도 화천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살고 있는데 강원도 화천에 사과가 나요. 사과. 기가 막히죠? 강원도에 사과가 난대요.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원래 사과는 저 아랫역이거든요. 네. 대구 사과 얼마나 맛있어요? 충청도 예산. 이런 지역이라고, 남부 지역이에요. 중남부 지역이 사과가 나는데, 저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열대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어류들이 우리나라에서 잡혀와요. 우리나라는 이 한류, 옛날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러니까 서해, 그리고 동해, 한류, 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역이 저 아랫역이거든요. 그래서 서해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류, 고기들, 그리고 동해 지역에서 잡히는 어류가 달라요. 다릅니다. 한류와 난류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구분이 없어요.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고기들이 죽어가요. 고기들이 죽어갑니다. 해를 통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통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세게 내려지는 거예요. 세게. 네. 인도는요, 전 국민이 힌두교를 섬기다가 뭐 90% 이상이죠. 근데 지금은 80%로 떨어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요, 히잡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우상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는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제주도 가는 거요. 뭐 실제로 비행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타고 내리는 시간 때문에 40분, 50분 하는 거지 실제로 비행 시간은 30분, 35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제가 저 아래 남부 인도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고 저 북부 뉴델리까지 한번 가봤어요. 3시간 반입니다. 한 나라인데 국내선을 타고요 3시간, 4시간을 가요.
어떤 지역은 저 동북 지역까지 가려면 6시간을 가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내려서 딱 보잖아요. 이 땅들이 푸석푸석푸석해요. 못 심어요. 땅은 넓은데 비행기를 타고 5시간, 6시간 갈 만큼 그렇게 넓은 나라인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을 보면 땅들이 푸석푸석해가지고 식물이 못 자라요. 완전히 황폐된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거부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후변화. 지금 우리나라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더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이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30도만 돼도 굉장히 더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40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40도가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기후변화예요. 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후변화. 쭉쭉쭉쭉 올라가요. 사람이 다 죽어요, 이제. 그 정도로 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재앙을 내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 시작 아픈 것과 정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더 큰 매를 맞는 거죠. 불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같이 뭐예요? 돌이 됩니다. 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돌이 돼요. 돌. 회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거는요. 오늘 이 시대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마음이 점점 돌짝밭이 돼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벌로 들어요. 아니 그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듣는다니까요. 아이 빨리 끝내주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기는 뭘 다 알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마음같이 돌이 되어간다는 이 돌짝밭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늘 그런 말씀이지 그 말씀이지 그러고 귀를 닫고 그냥 그렇게 무지하게 오만하게 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마지막 재앙,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대적 재앙 5번째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여 영권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